오전에는 우리 요아스의 심리 상태라고 할까요? 과연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했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고백인가? 구원받은 고백인가? 물론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요아스의 마음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조력자로서 정도로 하는 것인가? 아무튼 요아스는요, 자기 마음에 엘리사가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 활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편을 향하여서 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화살이다. 그런 활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요아스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활을 잡고 그것으로 땅을 치라. 그렇게 엘리사가 말했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 활을 잡고 땅을 치기를 3번을 쳤습니다. 참 이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뭐든지 하면은 흔히 하는 말로 상세판이라는 말 참 많이 하지요. 1번 하기는 그렇고요. 2번 하기도 그렇고 3번이 딱 적당하다는 게 아마 사람의 심리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아스가 이것을 1번 쳤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활이 어떤 활이라고 엘리사가 분명히 말했습니까? 아람을 물리치는 활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했으면 마음껏 치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3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나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요아스라면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는 거죠. 요아스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요아스라면 나도 3번 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람을 3번만 이기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네가 3번만 쳤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치라고 하셨지 여러 번 치라고 하지는 않으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기병이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인정하고 믿었다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3번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아스 마음에 있는 엘리사의 분량입니다. 그 분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5번을 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엘리사가 5번을 치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5번을 쳤습니다.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지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는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셨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그 손을 뻗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셨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입니다. 모순.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말리셨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말리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가 짐작이 되십니까?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를 두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자유는요 사람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스토킹이지. 사랑은요, 철저하게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강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셨지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단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신 것이 뭡니까?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였으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딱 그 주의만 주셨습니다. 그 주의, 그 경계의 표시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두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볼 수 있게,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습니다. 경계의 표시로. 경계의 표시는 잘 보여야지요. 쥐레는요, 사람이 볼 수 있게 숨겨두잖아요. 그런데 그 쥐레를 찾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둡니다. 쥐레밭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경계 표시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6번 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치잖아요. 그렇게 6번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진짜 엘리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기병이라면, 그렇게 믿었다면 엘리사가 6번, 5번 꼭 말해주지 않아도 엘리사의 마음을 알지요.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그 활이 뭐라고요? 아람을 무찌르는 활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사는요,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게 율법 아닙니까? 구원을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율법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그 율법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아스가 믿었다면 3번으로 그치겠습니까? 차라리 한 번만 치지요. 한 번인들, 2번인들, 3번인들 그게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건데. 치는 것만큼 내 승리가 되는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아스의 믿음이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이스라엘의 기병이여라고 했는 것은요, 진짜 기병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이거를 엘리사가 본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어찌하여 대여섯 번을 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느냐. 그걸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땅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뿐 아니라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도적대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죽었겠지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땅에 묻고 있는 도중에 막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어디다가 던지느냐 하면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졌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사입니다. 요아스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런 엘리사를 놓친 겁니다. 이런 엘리사를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여호아하스는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있는 동안, 또 요아스가 있는 동안 아람왕 하사엘을 잘 알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했던 그 하사엘이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에게 말하여 준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람에서는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벤하닷은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갖고 있는 성도 빼앗고, 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이 된 요아스도 괴롭히죠. 그런데 아까 활로 땅을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 하사엘이 빼앗았던 성들을 도로 빼앗아 오고, 또 요아스는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3번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이쯤 되면 믿어야지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이 왕조들,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사모할 것은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